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교회론 제2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보스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신실한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에서 교회 리포엄드 처치라든지 리포엄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든지 리포엄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옐로우 페이지라고 그 도시마다 전화번호부를 출판을 하는데, 한 권은 개인 인명 이름과 전화번호를 쭉 열거한 두터운 책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체 이름과 또 광고를 실른다 하든지 그런 걸 노란 종이에다 인쇄를 해요. 그걸 보고 옐로우 페이지라고 합니다. 광고용 전화번호부를 보고 옐로우 페이지라고 합니다. 제가 쭉 교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불교 신자들이 모이는 단체도 부디스트 처치라고 표기되어 있고, 인도 계통의 종교인 바하이도 바하이 처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메토디스트도 있고 에피스코팔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할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그 터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교회당은 구분된다는 걸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일컬어서 그냥 처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당은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모임과 예배, 교육과 기타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교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무슨 교회 예배당, 리을로서 시작해서 레배당 이런 표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일컫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상한 이단이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구가 많이 있죠. 기구, 인스티튜션이 많습니다. 학교도 기구이고 병원도 하나의 인스티튜션이고, 각 나라의 가장 큰 기구는 정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성된 이 국가가 가장 큰 기구이고, 그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정부고, 그 다음에 각 지방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한 나라를 운영하는 기구이죠. 인스티튜션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institutions, 기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 여러 조직들, 여러 모임들, 여러 유형의 인스티튜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 교회에 마음을 쏟으시고 시선을 모으시고 그 교회를 주목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시선을 교회에 두고 계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체, 가장 중요한 집단,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교리,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고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고 지금 현재는 이러이러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교회란 독일어 키르케라는 말은 모임, 회중을 뜻하지만, 헬라어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을 바꾼, 그래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 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 신념, 태도, 확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배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커뮤니티, 공동체,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곤 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간단히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정의, 그것이 바른 정의입니다.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별로 환영 안 하기도 하고 또 와도 방문자라고 해서 방문석에다 따로 딱 앉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누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누가 전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운 상태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집단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때문에, 죄라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의 관계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널로 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 선교 공동체, 봉사 공동체, 여러 가지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을 어느 하나에만 딱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배타적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섬김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교회라고 일컬어요. 무슨 강남교회, 강북교회, 강서교회, 강동교회 하는 것처럼 어떤 한 지역, 그래서 대체로 교회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지역 이름을 정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지역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은 사랑의 교회, 큰 믿음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 소망 교회,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고 장소성이 표시되지 않는 교회 이름을 사용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 명칭은 가능한 한 그 지역 명칭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 명칭 가운데 서울중앙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 하나, 그런 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 그럼 그 교회가 중앙교회면 나머지 교회는 다 변두리 교회라는 뜻인가요? 서울제일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제일교회가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앙 이런 것은 좀 배타적인 뉘앙스를 풍겨서 그런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여러분, 노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회. 장로교인들은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우리 서울 노회가 모이겠습니다. 부산 노회가 모이겠습니다. 미주
노회가 모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회라는 건 그 노회는 앞에 본래 장자가 붙어 있는데 편의상 그걸 생략한 거예요. 장로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그 장자를 빼고 그냥 노회라고 부르는데 장로교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은 노회입니다. 그 로컬 개교회들을 설립하기도 하고 폐쇄하기도 하고 목사를 안수하기도 하고 면직시키기도 하고 그 교회를 인준하기도 하고 장립을 인준하기도 하고 인준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일종의 감독 기구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개교회의 자유를 부르짖는 회중교회는 그런 감독 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 회중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기구는 협의체이지 교회법적인 권리를 가진 집단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회는 감독 제도와 달리 각 교회의 대의원들을 뽑고 목사들과 함께 그 장로 대의원들이 동수를 이루어서 노회를 구성하는데 그 노회, 장로회를 일컬어서도 교회라고 합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이런 게 있어요. 장로회. 그런 장로님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 조직이 아니고 그 친목 단체인데 이름이 장로회예요. 그래서 이 노회가 본래 장로회인데 이런 단체와 약간 좀 혼돈을 주는 그런 명칭이죠.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장로회, 노회를 구성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큰 나라들은 그 지역별로 대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여러 개의 노회들이 모여서 대회를 만드는데 이걸 영어로 시노드라고 합니다. 로컬 컨그리게이션이 있는가 하면 프레스비터리 장로회가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노드라고 하는데 큰 나라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내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동부, 남부, 서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시노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통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광복 이후 1946년에 교회들이 조직을 재구성해서 남부 대회로 모였다가 그 이듬해에 남북 통일이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예견 아래서 그 전해에 모였던 모임을 총회로 하자. 1912년에 만들어진 그 총회가 지금까지 횟수를 계산하면 2년이 빠집니다. 그거 왜 빠지냐? 1944년에 장로회가 해체되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친일파 목사들이 주도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백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탓입니다. 개교회, 그 다음에 노회, 그 다음에 대회. 한국에는 지금 대회가 없어요.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노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총회, 제너럴 아셈블리라고 하는 모임을 갖는데 총회, 대회, 노회, 당회 또는 개교회를 이게 서열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평등 개념으로 봐서 다만 기능이 각각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리교회는 연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연회를 중심으로 아마 감독을 뽑을 겁니다. 영국 성공회 제도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직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교회라고도 한다. 노회도 교회, 대회도 교회, 총회도 교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단체 자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직체가 없으면 또는 조직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아닙니까? 가정교회.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대화하는 그 모임은 그럼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도 교회죠. 조직
이 없다고 해서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모임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중국 교회 조직이 없었어요. 지금도 조직이 산만하다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게 없고 세례를 베푸는데도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신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왔을 때 신앙 고백을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또 다음 세례 후보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가 이 교회 구성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일컬어서 성령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일컬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교회를 일컬는다. 최근에는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도 등장했어요. 그레이스 채플, 매우 큰 집단입니다. 채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채플린이라고 합니다. 채플은 본래 학교, 병원,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채플이라고 하고 그 채플에서 봉사하는 목회자를 채플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채플도 하나의 교회다. 미국에서는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템플. 그 외에도 교회를 일컫는 또 다른 용어가 있을 법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하나님 베푸시는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로 의롭게 된 칭의를 선물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교회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회당을 출석하거나 무슨 교회란 조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점에 있어서 이미 교회는 에덴 동산 존재했고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아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거기 교회가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교회라고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그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계시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 사이에 이미 교회는 존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교회론의 이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은 새로운 언약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선언적 기능을 가진 사건이었고 그날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 제도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자기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 커뮤니티, 모임이 진정한 구원의 방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다. 여러분이 교회의 모델로 삼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그 교회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인류를 대속하신 그 대속 사역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라고 꼬집어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봤은 실라부스의 교회 형태와 성격. 그리스도의 교회는 조직이 있든지 없든지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인, 굉장한 함의를 담고 있어요. 그 안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이에요. 이 보편적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캐톨릭이란 말은 종교개혁 1517년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두고 일컫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 어디에 있든 장소성을 불문하고 어떤 조직 지형을 불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보편성을 지닌 교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정교회의 형태이든 소그룹 사무실에서 모이는 형태이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태이든 아니면 큰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건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이고 예배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그 조직 계급 그 자체를 교회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의 교회론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의 시초부터 개념을 달리해요. 제가 말하는 이 교회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개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천명하는데 그것은 사실 호도라고 일컬어요. 레오 1세를 거쳐서 로마의 감독 그레고리 1세 시대의 교황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교황과 친교를 가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정의는 처음부터 틀린 것이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감독 제도보다는 장로교회 제도에 가깝고 장로회 제도보다는 회중교회 제도에 더 가깝습니다. 제대로 조직이 갖추어지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 자체를 죄악시하고 그 조직을 거부하는 영국 계통의 브레드런 처치 이런 그래서 목사도 돌아가면서 장로 중에서 돌아가면서 목회를 하고 1년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 교회를 돌보는 그런 형태는 너무 강하게 영국 국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개신교 단체들이죠. 교회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신앙생활과 신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직이란 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부터 벌써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일련의 교회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감독도 등장하고 장로도 등장하고 목사도 등장하고 집사도 등장합니다.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달리 말하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가시적 교회, 지역교회, 개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 대구교회, 뉴욕교회, 아틀란타교회, 런던교회 그게 다 지역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조직체들을 또 교회라고 하고 그 조직들의 큰 조직도 교단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있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교회냐? 내가 다음 시간에 상세히 이야기 드릴 텐데 조직을 갖추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감독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장로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올바른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거행되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올바른 성례가 없는 교회를 참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형교회, 영적인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조직이나 지역이나 각 교단이,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진리에 충실한 신앙 고백 공동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집니다. 무형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고, 그 불가시적 교회는 서방에서도 있고 동방에서도 있고 서방에서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북방 얼음산 아이슬란드에도 그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멸절되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발흥하고, 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 신앙 때문에 교회가 쇠락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시점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흥행시켜서 이 세상 교회는 지속되게 만드십니다. 가시적 교회이든 불가시적 교회든, 이게 유형교회든 영적인 교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투적 집단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이라면 여러분이 유람선 승객인지 전투함에 탄 군사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원수인 사탄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서 구원의 방주로 옮기는 역할을 해야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역할을 지성으로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대응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점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교인들이 서로 간에 전투적이 돼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끼리, 진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서로 격돌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래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고 모순 덩어리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악에 대해서 전투적이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여기 세상이라 말할 때는 무슨 세상 조직이나 정부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항해야 될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영역을 세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세상과 대응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 여러 해 목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교회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교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양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부여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이 섬길 그 교회는 비록 이 땅의 조직이나 모임이나 친교, 펠로십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는 천상의 교회이고 승리의 교회이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미하는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순퉁물이고 죄인들의 공동체일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혼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가짜 교회도 있고 진짜 교회도 있어요. 그럼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신도 가운데도 기독인이라고 하지만 신자 가운데도 진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가짜 신자고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제3강 교회의 속성 시간에 상론하겠습니다.